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바울주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주일 한 번으로 듣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복을 누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추천 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집을 추천해서 그 시집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대표적인 시는 이러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자기 가슴에 손을 던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 나만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며 너도 그렇다. 너 안 그렇습니까? 왜 목소리가 줄어들합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쁜 당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당신. 김진우 집사님 제 눈길을 피하십니까? 제가 우리 강 집사님 사랑만 받을 겁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어여쁘다, 이쁘다 라는 말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은 강연이나 여러 영상을 통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키도 작고 그다음에 왜소하지만 얼굴이 참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자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낸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가 그의 시에 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 우리 김 소장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잘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한자 교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전에 장로님한테 여쭙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잘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는 이 말.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참 행복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고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의 충만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깊이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같지만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의 형태가 잘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단계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악인의 생각을 듣고 따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점점 악한 길에 동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머무르고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세움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타협할 때에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피천덕 시인이 번역한 로버트 프로스터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두 개의 길 중 한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그 길이 시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것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2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나태주 시인이 인용한 공자의 말대로 즐기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멋진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멋진 풍경을 보면 환호를 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진리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즐거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 이렇게 외칩니까? 야호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풍경을 보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호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고 야호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감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행복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펼칠 때마다 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야호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제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달력에 오늘 읽을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하루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새벽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5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 보면 먹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 먹방하는 사람들 먹는 거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위가 대단합니다. 먹어도 저는 저거 먹으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먹습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행복하구나. 저렇게 먹으니 진짜 행복. 근데 살도 안 찝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살도 찌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내립니다.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먹는 것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미각은 영적인 세계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맛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맛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맛입니다. 이 말씀의 맛과 진리의 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의 즐거움 안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그냥 잘 때 이렇게 머리에 베고 자는 이런 모습으로만 쓰는 성경으로 쓰지 마시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주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를 낮과 밤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낮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울 때를 가리킵니다. 또한 밤은 어둡고 슬프고 실패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결같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의 시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 그 물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 형통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세상적인 부귀영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적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단순한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가뭄 속에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달합니다. 행복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또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행복한 사람은 지속성을 가집니다. 보통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개울가에 심기지 않는 모든 나무들은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모든 더위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잎을 푸르게 유지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그 귀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사라질 길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길이 참 복된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악하고 죄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자리한 오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행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 망하는 악인의 길, 불행의 길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정한 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